경배하는 그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를 향해서 일으키면서 됐다, 일어나 가라, 이래요. 일어나 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 그만하면 됐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그 정도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그 정도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믿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삶의 완성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야 믿음의 삶의 완성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감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얼마만큼의 감사의 사람이냐 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그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고 감사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사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성에 두고 놓은 애인을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을 보러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무신이 거꾸로 서 있나 제대로 서 있나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을 먼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 빨리 제사장에게 뛰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보면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서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감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길을 돌이켜 온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께로. 이 찬송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것이 배경이에요. 근데 그때 진정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탕자가 아니라 그가 돌아온 것,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집을 가출해버린 그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이 마다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돌아와서 잔치 베푼 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어요. 나는 늘 뭐예요? 아버지 곁에서 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렸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찬송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성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아와야 할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 바로 감사의 자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를 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육신의 질병 고친 것 때문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낳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너의 약한 마음 의심하게 될 때에 내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약함, 믿음 흔들릴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눈에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고 다시금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조건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감사의 조건들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조건보다 더 위대한 감사는 나의 일상에서 평상의 삶 가운데에서 감춰졌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게 될 때에 한 문둥병자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